그리스도의 몸이었는가, 진정한 몸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주체는 머리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할 때는 몸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몸에 하는 일은 내 주변에 일어난 상황을 머리에게 보고하면 뇌는 그 명령을 받고 상황 판단해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은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러니까 몸에게 필요한 기능은 결정하는 기능은 필요 없고 몸에 필요한 기능은 상황을 판단하고 머리에게 보고하는 기능, 또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노릇하고 산 것은 우리 인생을 삶에 있어서 머리 노릇하며 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는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목회를 해도 목사가 머리가 돼서 한 목회는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목회는 아닙니다. 목회도 아무리 좋은 일이고 목회는 참 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목사가 알아서 결정할 때 그 목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평일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머리에게 묻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아요. 머리 노릇한 것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은 머리 노릇하지 않고 몸으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개요, 회개의 열매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각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데 모든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결국 7교회니까 7번 나오죠. 그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머리이신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놓치는 순간 나는 내가 머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큰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 죄보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더 큰 죄다. 그래서 내가 몇십 년 인생을 살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머리의 지시대로 했느냐. 머리의 지시대로 했으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지만 내 인생이 남부럽지 않게 잘 풀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아도 그게 내가 머리가 돼서 한 것이라면 주 앞에 섰을 때 그것은 결코 칭찬이 될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머리와의 관계에서 지난주에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 몸인데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인간의 신체가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어요. 또 여러 지체가 있고 교인들이 다양하지만 또 한 몸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27절 오늘 인용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몸이라고 말할 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각 지역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보면 그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성도로 불리우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성도가 교회인데, 성도가 몸인데, 이 성도라는 단어가 61번 정도 나오는데 그 모든 61번의 경우가 단수가 아니라 다 복수예요. 성경이 성도라고 말할 때 신약 성경이 이것은 다 세인트가 아니라 세인츠,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 게 아니라 전체로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죠. 안 나가에 반대를 해서 가나안이 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나안 교인. 작년 말 2017년 11월에 대학생들 의식조사 중에서 대학생 중 10명 중 3명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죠. 대학생들 중에서. 왜 안 나가느냐 물었더니 거의 절반인 45.5%가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작년 12월 말, 그러니까 대학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조사한 다음 달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이번에는 교회 불출석 교인들의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1998년에는 11.7%였어요. 2004년 11.6%, 2012년 10.5%, 그러니까 11%대였어요. 항상. 그런데 작년 2017년 조사했더니요, 23.3%, 더블이 더 많아진 거예요. 11%대에서 23% 이상이 가나안 교인이 된 거죠. 근데 왜 안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에는 게을러서, 그게 제일 많았어요. 25% 게을러서. 또 직장 문제로, 그것이 한 23%. 근데 이번 조사에서 2017년 조사에는요, 왜 교회 가지 않느냐 1위가 바뀌었습니다. 44.1%가 뭐냐면 얽매이기 싫어서. 내가 어디 이렇게 구속받기 싫어서.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가나안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교인 하니까 되게 가난이 좋은 말이라 되게 착각하고 되게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가나안 교인이야 나는.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가나안 교인이야. 자,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없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자, 이 가나안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가나안 교인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물론 머리와 자신과의 관계는 잘할 수 있어요. 자, 혼자서 집에서 TV로 설교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제일 좋게 가정해서 가나안 교인이 하나님과 머리와 자신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되게 잘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다른 지체와의 관계는 전혀 맺지 않고 있는데, 자,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는 확실한데 지체와 지체인 관계가 전혀 없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와만 관계하는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건 되게 잘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잘한다고 가정할 때 그걸 잘하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지체가 서로 돌보는 관계가 있는 것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몸의 지체가 서로 돕고 있죠. 이게 뭐 특별한 몸입니까? 정상적인 몸은 손과 발이 협력하고 눈과 귀가 몸이 다 같이 협력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몸이에요. 그걸 특별한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머리와 연결되지 않은 몸은 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다른 지체와 연결되지 않은 지체도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분 설교가 아주 많이 CT에서도 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탠리 목사가 어느 날 이분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나 봐요. 사진 찍다가 이렇게 그냥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왼손이 깔려 있는데 왼손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오른손은 카메라 든 손은 멀쩡한데 왼손이 이렇게 몸을 받치다가 떨어질 때 왼손이 밑에 깔려서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서가지고 옆에 있는 평평한 바위로 가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제 구조를 받고 살아난 거죠. 그 찰스 스탠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신체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왼팔이 자기를 받쳐주었으면 몸의 내장 기능이 어떻게 됐을 텐데 왼팔이 받쳐줘서 이 속에 있는 내장이 다 살아있고 또 오른손으로 또 팔을 짚고 일어나고 두 다리로 걸어서 바위 위로 가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바위가 어디 있는지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같이 협력했다는 것을 찰스 스탠리 목사가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없이도 신앙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누구와 교제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을 쓴 마이클 그래피스가 있어요. OMF 선교사고 캐나다 신학대학 학장까지도 한 분인데 마이클 그리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른바 적이 없는 교인, 그러니까 무적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적이 없는 교인은 다른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기여해야 할 것도 빼앗는 것이 된다. 단지 예배에만 참석하는 방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주요 부분은 놓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도 요즘처럼 11시에 동시에 생중계하는 대형교회도 있고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수도 없이 많죠. 예배 주일날 평일날도 예배 드리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혼자서 머리 대신 주님과 혼자서의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신앙에 잘하다가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선을 그 이상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우리가 성화돼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화가 돼요. 개인적인 성화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깊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요. 중세 수도원이 생긴 이유도 이 세속을 떠나서 따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겠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성화도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는 공동체적인 성화라는 게 있어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성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을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너에게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너에게 겉옷을 주라.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가 있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의 정수를 보여주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왼뺨을 내밀 일도 없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십리를 갈 일이 없잖아요. 최고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은요, 부대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 중에서 여러분 혼자 맺어지는 열매가 몇 개가 되나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나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이 열매가 아무도 없는 혼자 빈 방에서 맺어지나요? 오래 참을 자가 없고 혼자서 혼밥 먹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뭘 참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절대로 오래 참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자비, 누가 있어야 자비를 베풀죠. 양선, 누가 있어야 양선을 하죠. 충성, 온유, 다 대상이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 혼자 온유하게 된다. 그건 될 수 있어요. 막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해받으면 온 세상을 사랑할 거, 누구 말도 참을 것 같죠. 온유할 것 같죠. 막상 누가 나에게 한마디 툭 던지면은요, 푹 올라오는 거죠. 농구 선수들이 혼자서 슛을 쏠 때는 잘 넣어요. 근데 실제 게임에 딱 들어가면 누가 앞에 블로킹을 하면요, 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볼 드리블 잘하지만 앞에서 수비해야 되니까 볼 헛발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슛을 저렇게 해서 공중을 향해 쏘네. 내가 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앞에 없으면요, 정확하게 슛을 쏘지만 누가 딱 가로막으면 헛발질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사랑, 절대로 혼자 맺어지지 않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혼자 가능하다는 건 아마 희락, 기쁨, 조이.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올 수 있어요. 절제, 쇼핑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욕망, 절제,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9가지 중에 2개 빼고 7개는요, 전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즉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의 7가지 열매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나와 상관도 없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면 더 거룩해질 수 있죠.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시간을 주님께만 드리고. 근데 혼자 살면요, 결혼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화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남편의 신앙 성숙에 부인이 도움을 주고 부인의 신앙 성숙에 남편이 도움을 줍니다. 그게 꼭 좋은 남편이 돼서 도움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아내가 돼서 도움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못된 남편이 돼서 부인의 신앙을 성화시키고 못된 아내가 돼서 남편의 신앙을 성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 아시죠?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또 톨스토이의 아내, 모차르트의 아내가 3대 악처예요.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문학의 대가 톨스토이, 철학의 위대한 소크라테스,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악처들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거 저는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이 크산티페라는 여자는 아예 이름이 악처라는 이름이 됐어요. 그 영어 스펠이 그 여자 이름을 쓰면 이게 악처로 나옵니다. 아주 악처의 원조예요. 소크라테스. 막 악담을 하고 소크라테스한테 막 그러다 나중에 물을 확 병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치더니 비가 오는구나 그랬대요. 아주 초월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아주 이력을 냈어요.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처를 만나니까 매 생각해야 돼.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고 고민하다가 깊은 철학자가 됐어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의 아내도 못지않은 악처였고요.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도 대단한 악처입니다.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나서 막 기와장 같은 걸로 북북 긁고 질그릇으로 긁고 있으니까 부인이 그러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욥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독신이었다면 그런 일 안 당했을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혼자 살았으면 물벼락 맞을 일 없고, 성령의 열매와 산상수는요, 다른 사람과의 부딪히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이요, 다 정말 상상 속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지, 실제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혼자 있을 때 그 평안함과 평정 다 깨집니다. 실전에 투입되지 않은 훈련만 받은 군인은 군인이 아니듯이,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늘 어린애 신앙에서 머리만 커지지 들은 것만 많고 절대로 신앙이 좋아질 수 없어요. 제가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성장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의존적인 단계. 어린애들. 엄마 없으면 살 수도 없어. 그냥 두고 가면 얘는 죽어. 절대 의존적인 단계에서 인간이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2단계, 독립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독립적인 단계로 이제는 내가 중요해지죠.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적인 단계로 간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독립이죠. 그래서 성숙이 독립이에요. 근데 독립적인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성숙한 단계를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상호 의존적 단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1단계 미성숙은 그냥 나 혼자 누구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건 미성숙인데, 상호 의존이란 건 나도 저 사람한테 의존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단어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위. 그러니까 유에서 I에서 위로 가요. 우리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가장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단계라는 것은 뭔가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 되는 일이 없구나.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상호 의존적인 단계로 나가요. 독립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게 철이 덜 난 거죠, 아직. 더 철이 나면 상호 의존적인 단계입니다. 나도 저 사람 없이 살 수 없고 저 사람도 내 도움이 필요로 하구나. 상호 의존적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상호 의존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혼자 독립적으로 예수 잘 믿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독립적인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건 교회에서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 지체 간의 연결, 서로 콤비네이션,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손발이 잘 안 맞아서 물 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되면은 손과 발이 잘 움직이고 호흡 조절하면서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는 부딪혀요. 여러분, 누가 선하고 악하고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안 맞죠. 그러나 그걸 맞춰가면서 내가 나를 깎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가난한 교인식으로 되고 큰 교회에 가서 그냥 묻혀서 구경꾼 신앙이 되고 절대로 신앙이 더 크지 않습니다. 부대끼는 사람이 신앙이 크게 돼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사회는 독립적인 단계가 최고의 성숙이라고 부추기고 있고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지적하는. 오늘날 팽대한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유, 해방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상호 의존성이 없어지고 나라는 독립성만 남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사고가 교회도 흘러와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가 23%가 됐다. 24%가 됐다. 이건 심각한, 글쎄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하리라 여겨지는데 미국도 그러리라고 여겨지고요.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고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때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도 작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의 지체들의 관계를 보시면 피아노 줄이 하나만 끊어지면요. 기타 줄 하나만 끊어지면요. 연주 못해요. 자동차 부품 하나 망가지면요. 차가 씁니다. 그 수많은 자동차 부품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요. 차가 안 달려요. 그거 하나 끼면 차가 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얼마나 온몸의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는 온몸의 지체들이 컨비네이션이 퍼펙트한 거예요. 초보 운전이 헤매는 이유는 지체들의 컨비네이션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눈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노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운전이 잘 되면요. 이게 저절로 움직여요. 저절로 되면 머리가 다 지시하겠지만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홀로 뚝 떨어져 있으면 속은 편하고 너절한 일 안 봐서 좋지만 분명한 것은 페널티가 있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의 빚은 저라 그 얘기예요. 사랑의 빚을 빼놓고는 모든 빚은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돕고 저 사람도 나를 돕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다른 지체를 도와주기만 하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 몸 중에서. 혼자 알아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많아져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남한테 기도 부탁하면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런 교인들의 기도는 접수 안 한대요. 먼저 당신이 하시오. 본인이 안 하면서 왜 자꾸 기도 부탁하냐. 여러분 지체는 상호의존이에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라는 지체가 먼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죠. 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죠. 나는 기도 별로 안 하면 자꾸 기도 부탁만 해요. 이것도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기도하고 남한테 자기 기도 제목 하나도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좋지 않은 거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교회 이름이 모퉁이 돌이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파운데이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또 코너스톤이 됐고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교회는요. 모든 건물이 그렇듯이 건물로 비유하나 몸으로 비유하나 똑같습니다. 모든 자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건물입니다. 철판까지만 콘크리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서는 ing 진행형으로 나타납니다. 즉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경강선 할 때 얼마나 공사를 여기 크게 했습니까? 몇 년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요 정말로 불편했고 이 앞이 되게 지저분했어요. 임해역 사거리가 정말로 지저분했어요. 아주 그냥 비만 오면 더 질퍽거리고 구정물 있고 뭐 얼마나 여러분 다 경험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미완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졌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고 혼자 사는 건 더 문제입니다.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환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영적 환자들이 다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또 여기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찾으려고 어딜 가보세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나? 들어가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처음은 정말로 이 교회는 정말로 쌈박하니 좋다. 하지만 들어가 보십시오. 또 문제거리, 지저분한 얘기, 정말로 힘든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성인 교회. 그러나 함께 있어야 지어져 가는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 키워드는 연결된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두 단어입니다. 정신분석가, 이거 정신과 의사죠. 이무석 씨가 진 그 자존감이라는 책을 보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었고, 제가 강의할 때도 학생들 발표도 시켰던 책인데, 거기 보면요. 한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명 되지 않는 남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 김 씨라는 교인이 있는데요. 이 김 씨라는 공무원인 교인은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날 설교를 비판해요.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목사가 볼 때는 이건 신학이라고 뭐 신학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매주 그러니까 짜증이 슬슬 납니다. 어느 날부터는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는 안 보이고 김 씨만 보인대요. 자꾸 김 씨를 쳐다보는 거지. 설교하다 저 사람 또 뭔 생각할까? 오늘은 또 무슨 말 해야 되나? 목사님은 김 씨가 두려워졌고 나중엔 김 씨만 생각 분이 치밀어요. 괴로워요. 그러면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목사 자격도 없다 하고 자책하며 교회를 그만둘까? 그렇게 낙심되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이렇게 길을 갔는데 공사장 앞을 지나고 길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려다 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편해집니다. 그래, 김 씨가 공사 중이야. 그래서 내 통행을 방해하는 거구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다가 더 몇 걸음 가다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공사 중이네. 그래서 김 씨를 미워했던 거야. 내가 들대서. 내가 공사 중인 목사라서. 주일이 왔고 그날 역시 김 씨가 또 예배 후에 설교를 비판해요. 근데 그런 김 씨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비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김 씨의 목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줬대. 마음속으로 이렇게 걸어줬대. 그리고 속으로 말한 거예요. 김 씨한테. 김 씨, 공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게 교회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문제 있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린다. 이건 최악,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를. 교회는 진행형이고 우리의 믿음도 진행형이고 우리 서로는 다 진행형이에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땐 두 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는 머리와의 관계가 확실히 돼야 된다. 몸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또 하나는 몸의 지체 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머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머리 노릇하지 않고 몸으로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연결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연결되지 않아도 교회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와 연결되지 않은 몸이 몸입니까?
다른 지체와 연결되지 않은 손이 손입니까? 손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손이 머리하고만 붙어 있어요? 그런 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만화에서나 그릴 수 있죠. 머리와 손이 있고 머리와 팔이 붙어 있고. 요즘은 혼자서 사는 라이프스타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혼밥이 생기고 식당 가도 혼자 앉는 테이블이 생기고 음식도 1인용 팩을 해가지고 다 만들고 오피스도 1인용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전자제품도 1인용 전자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선풍기도 요 많은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수록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가난한 신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대형교회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인사 안 하고 혼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더 많아질 거고 앞으로 더 발달하면 가상현실 교회가 만들어져서 혼자서 집에서 입체감을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시스템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아지는 세대가 이제 되고 말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그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올수록 잘 안 모인다는 거죠. 교회가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오늘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소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 마지막 시대 말세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방향으로 가요. 분당지방연합회 보세요. 점점 줄잖아요. 날짜가 줄고 아침 저녁 낮 집회 저녁 집회 낮 집회 다 없어지고 안 모입니다.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지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깊이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변질이고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변질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제가 어릴 때는 저희는 4남매였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때는. 그때 제 어린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안방에다가 이불 쫙 펴고 여기서부터 식구들이 다 누워 잤어요. 6명이. 그리고 저희 바로 위에 누나와 이부자리에서 어리니까 남녀가 있어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자고. 요즘은 가난해도 아이들 방이 따로 있어요. 혼자 잘 놀아요. 그 안에서. 혼자 컴퓨터하고 혼자 게임하고 옛날엔 TV 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았지만 요즘 그런 광경 보긴 어렵죠. 다 각 방에서 혼자 TV 보고. 여러분 그 가족이 더 친합니까? 요즘 가족이 더 친합니까? 요즘 형제들의 우애가 그렇게 큽니까? 옛날 형제들이 더 큽니까? 그럼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머리와도 연결돼야 되지만 다른 지체와도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야 그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참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한국 많은 교회들이 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